자,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게 예배도 대면하여 드릴 수가 없고 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시점일수록 우리가 또 우리 자신을 살피고 또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비대면 예배 이제 함께 모일 수도 없고 홀로 고립된 채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고 일요일 협령이 내리게 되면 정말로 이제 앞뒤 전후가 다 막히는 사면초가의 상태가 되고 그 다음에 홀로 고립되는 그런 상태에 우리 성도들이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단은 해체되고 교단은 더 이상 우리를 도울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될 거예요. 교통도 끊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의 어떤 음식물을 사고 파는 것도 어렵게 되고 목사님들도 파견할 수 없고 그래서 우리는 있는 곳에서 정말 고립된 상태에 놓일 텐데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기라도 하지만 그때는 전혀 인터넷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앞뒤 전후가 다 막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을 히브리서, 성경의 히브리서는 답을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63년에서 66년 사이에 이렇게 기록된 책이에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58년에 이제 예루살렘에 잡혀가지고 가이사랴에서 한 2년 정도 이제 있다가 그 다음에 로마로 이제 올라와서 로마에서 63년까지 이제 죄수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63년에 이제 방면되고 63년에서 66년까지 사도 바울이 67년도에 순교를 당했으니까 그 63년에서 66년 사이에 이 히브리서가 기록이 되었다고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67년도에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그의 죽음도 이제 가까워지게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사도 바울의 안목으로 볼 때 이제 조금 있으면 예루살렘이 이제 적군에 의해서 에워싸이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되는 그런 시점을 예언적 안목으로 이게 볼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히브리서의 기별을 주셨습니다. 그 당시의 교인은 이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지만 그래도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전에 대한 자부심과 그 다음에 제사 제도에 대한 그런 집착 그런 것들이 가득 찬 할례당이 교회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어떤 자부심 또 눈에 보이는 어떤 조직 또 그 민족의 우월감에 빠져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만 일하신다고 생각할 때, 즉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에 대한 의지와 의존이 강한 상태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은 이제 그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돌에 돌 하나도 첨누이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릴 때 그들의 신앙이 크게 타격을 입을 것을 알고 예루살렘,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대신 눈에 보이는 성전 대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 성소를 바라보고 그들이 나중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도 굳게
서고 신앙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의 기별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히브리서는 갈라디아서, 로마서와 함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이제 삼일체와 같은 그런 기별인데, 갈라디아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총론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로마서가 있고 히브리서가 있어요. 로마서는 우리 안에 있는 지성소, 육체의 지성소에서 왕이 바뀌어지지 않는 이상 그것이 유대인이든 아니면 이방이든지 율법의 요구를 충족할 수 없고, 중심의 자아가 살아있는 채로 율법을 지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원장님, 예서 저 말할 거 있어요. 지금 조용히 하고 있으세요. 지금 설교하는 중이니까. 혜련이 온다고 했는데 안 와요. 거기 가만히 있어 이제. 아니, 혜련이가 온다는데 안 와요. 로마서의 이야기는 우리 육체 성소의 지성소에서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고, 히브리서의 이야기는 육체 성소가 아닌 하늘 성소를 가리키면서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 성소에서의 예수님의 역할은 우리를 위한 중보자 역할입니다. 변호사의 역할이에요. 변호사의 역할이에요.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육체 성소에서 예수님의 역할은 왕입니다. 우리의 왕의 역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사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왕이 되셔야 합니다. 이 두 가지의 역할 분담을 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 로마서와 히브리서로 이루어졌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는 예루살렘이 70년이 되면 이게 무너질 텐데,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전에, 그 예루살렘이 무너진다는 것은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것에서거든 너희는 산으로 도망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70년도에 이루어졌지만, 마지막 때에 짐승의 우상이 세워질 때의 사건을 똑같이 복합적으로 말한다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일요일협령이 내릴 때에, 그리고 그것을 그 다음에 성도들에 대한 핍박이 이제 시작이 될 때, 그리고 이 매매권 없이 살게 될 때에 그때의 사건, 즉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이 성도들에 대한 핍박이 이제 가해지는 그 법령이 세워지게 되는 그 사건에다가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몇 년 전에 이제 그 성전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진 신앙을 하고 있는 이 히브리인들에게 보내진 이 기별은 마지막 때에 일요일협령이 내려질 때에 살고 있는 이 재림교인들, 그리고 이 재림의 기별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기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는 기별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무너지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때에, 그리고 전후 좌우가 막혀서 우리가 고립되어 홀로 있게 될 때에 낙담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어디를 바라보라? 하늘을 바라보라고 하는 그런 기별이 히브리서에 있습니다. 우리는 재림교단이라고 하는 교단에 속한 교인이기 전에 하늘 성소에 속한 교인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제 히브리서의 기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또 비록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늘 성소를 바라보고 하늘 성소에 속한 교인으로서요, 하늘 교회, 천사들과 함께 드리는 하늘 교회의 예배와 경배에 참여하는 교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아직도 은혜의 시간이 남았을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홀로 서기에 연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는 우리가 앞으로 어려운 일이 닥치고
교단이 우리를 도와줄 수 없을 때 정말 우리가 홀로 설 수 있을까를 점검해주는 좋은 기회가 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홀로 선다고 하는 것은 사람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에 의존하고 말씀에 뿌리 내리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후 좌우가 막혔을 때에도, 그래서 비대면 예배, 고립된 예배를 드릴 때에도 그 믿음은 하늘과 연결되는 연결선이 되어서 그때에도 하나님 믿는 그 신앙이 무너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신앙을 표상적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이나 양을 잡아서 드린 제사나 그 할례당들이 굉장히 의지하고 자랑했던 눈에 보이는 것들은 사실은 표상에 불과했습니다. 표상. 이 표상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를 가리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실체에 뿌리 내린 것, 실체를 우리가 실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표상보다 더 실제인 그 실상을 붙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허상이에요. 허상.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실제적인, 사실 내가 생각해내고 내가 그려내고 착각에 빠져 있는 그런 믿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허상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허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이 인간의 교묘한 논리나 인간의 설교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지 않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실체를 붙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에 입각하여 실체를 붙드는 것입니다. 이 실체를 붙들지 않는 그 믿음은 허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허상. 여러분, 표상입니까? 실상입니까? 아니면 허상입니까? 믿음은 표상에도 치우치지 않고 허상에도 빠지지 않고 실체를 붙든 실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홀로 서야만 할 때 홀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홀로 서기는 무엇에 뿌리 내린 신앙이에요? 그 말씀에 뿌리 내린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뿌리 내린 것만이 진정한 실상이고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교단이나 조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 성소를 접속해야 되는데 그 접속의 수단이 뭐냐?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접속하는 연결고리가 뭐냐?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믿음 없이 살 수 없고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설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하늘과 접속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느든비 성령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거죠. 느든비 성령이 없으면 와이파이 없이 인터넷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와이파이를 얻으려면 정말 성령 받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야만 됩니다. 요즘에 성령이 인격이 없다. 성령이 그냥 뭐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다. 성령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바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홀로 서는 일에 커다란 타격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단이 그 이론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실체를
그 성령이 하나님의 실체인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또 실상의 믿음을 붙들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하늘 성소 기별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5장과 6장에서는 도의 초보를 버리고 젖만 먹지 말고 단단한 식물을 먹으라고 우리에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단단한 식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 있는 쉬운 설교, 쉬운 내용뿐만 아니라 계시나 또 예언과 같은, 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과 같은, 로마서와 히브리서와 같은, 또 레위기와 또 다른 성소 기별 같은 그런 우리의 믿음의 이제 그 뿌리를 굳게 세워주는 단단한 식물도 먹으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듣는 쉬운 설교, 도덕적인 설교보다는 정말 믿음과 그 다음에 기별에 굳게 선 그런 말씀을 씹어서 먹는 것이 어린아이가 아니라 성인이 되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의 기별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상태를 한번 확인하고, 정말로 내가 정말 인터넷도 끊기고 전후좌우가 끊겨질 때, 전후좌우가 다 막힐 때 나는 하늘을 바라보고 살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홀로서는 연습을 하면서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대로 내 믿음이 사람의 이론이나 사람의 주장에 뿌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뿌리낼 수 있도록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연구하고 또 그것을 탐구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있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비록 교단이 무너지고 산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내 주변에서 지도자들이 이제 우리가 믿던 그 기별들을 이상구 박사나 강경구 그 목사처럼 이런 기별들을 다 버리고 돌아선다 할지라도 내가 마지막 때까지 이 재림 기별 굳게 붙들고 또 새천사의 기별을 굳게 믿으면서 하늘까지 갈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부족한 우리의 부족한 것들이 드러날 때마다 우리는 다시 회개하고 진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내가 바쳐야 될 만큼 이 거룩한 시간을 구별하는지,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될 거룩한 헌금과 11조를 구별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께 마땅히 바쳐야 될 만큼 우리의 마음을 바치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오늘 재림교인이면서 하늘 성소에 속한 하늘 성소의 교인으로서 오늘 하늘 성소 예배, 이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산수교회 예배가 아니라 오늘 하늘 성소에서 예수님과 만나고 하늘 천사들의 경배 속에 참여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